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배에 가득하게 하실 수 믿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다시 한번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돈 폭염의 날씨 가운데서도 그가 구름으로 하늘 덮으시며 때를 따라 비를 내려가시며 온 대지를 적시기도 하시며 우리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는 시간으로 우리 처음 받게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기에 새벽에 어둠을 밝히는 새벽 빛을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는 여호와 창조 하나님의 모든 권능 위에 피조물 된 자, 그 창조 하나님을 날마다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절구하는 삶을 살기로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가하신 주사자 목사님의 놀라운 말씀에 영권을 다해 주셔서 이 폭염 가운데서도 그 말씀에 성령의 충만하신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는 은혜의 지수가 가득한 주 예배로 인도함을 받게 하도록 우리 목사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아버지 은혜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찬양한 우리의 입술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 아버지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아버지 낭망한 심령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상처난 곳에는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 비어있는 곳에는 채워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아버지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의 말씀이 아버지 영적 내비게이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시고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지칠 수 있고 절망 가운데에 놓여질 수도 있고 상처난 곳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으나 하나님 상처난 곳은 싸매어 주시고 약한 곳은 강하게 만들어 주시며 비어있는 곳은 채워주시는 물된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줄 믿사오니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귀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이 주님을 향해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무더운 날씨를 뚫고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뭘 살펴보고 있어요? 바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구약에만 지켜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 양약이 될 수 있고요,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욱더 단 말씀이며, 그 말씀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 10가지를 합쳐 놓은 것이 바로 이 십계명 세미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과 같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십계명은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알려주고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힘들고 어떻게 보면 우리와 좀 멀리 있을 말씀처럼 느껴지는 말씀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간음에서도 우리가 멀어지는 인생, 생각만 하여도 간음했다라고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간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가며, 이제는 우리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그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됨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제8계명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한 번 더 시작. 도둑질 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계명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찔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 목사님, 저는 단 한 번도 남의 담벼락을 넘어본 역사가 없고 내가 소매치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이 계명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계명은 저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이 단순히 세상 법정에서는 범죄 행위만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법정에 가면 되는 거지 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둑질의 스펙트럼이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질하고는 조금 차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범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동산 중앙에 있었던 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고 그것을 이제는 금지시켰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악과를 훔쳤습니다. 누가요? 하와가 훔쳐서 자기만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이었던 아담에게도 이 선악과를 주면서 먹게 되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영적 도둑질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즉 도둑질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넘어서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결과가 바로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남의 것 가지고 온다,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남의 있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탐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지만은 내가 그것을 어겨가면서 하고 있는 불신앙의 그 모든 결과 값이 바로 도둑질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대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때에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계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 내가 지금 지키지 못한 것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내가 앞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오늘 이 수요일 저녁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바로 이웃의 것을 훔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영적 도둑질을 지금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이제는 돈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도둑질은 바로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 가장 큰 도둑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헌금 설교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헌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이거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갖다 바치고 이걸 원하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다 지금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11조 예물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열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중에서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물질에 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의 것이 없어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옷 입고 오신 분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에 여러분 혹시 주머니에다가 아파트 키 가지고 오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동차 키도 없었고요, 아파트 키도 없었고요, 명품 구찌백, 샤넬백 들고 오신 분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냥 맨몸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누가 주신 겁니까? 엄마 아빠가 아니라 그 모든 뒤에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물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좀 어렵고 힘듭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의 생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물질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11조 얼만큼 낼 수 있도록 주님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안 채워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때를 따라 돕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그릇이 간장종지인데 여기에다가 10억, 20억, 30억 부어놓으면 이게 간장종지가 이게 끊어지고 터지고 이제는 깨지지 이게 버틸 수가 없거든요. 내가 그 물질을 내가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11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드리겠습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이 11조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내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강력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물질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도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시고요, 여섯 동안은 힘써 일하되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는 안식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주의를 이제는 범하지 않는 그런 범하는 우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가로채는 인생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심각한 죄라는 것이죠. 내 삶에 주어진 재능과 성공과 또한 교회의 부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데 언제부턴가 신앙의 연수가 올라오고요, 내가 어느 정도 직책이 되고 어느 정도 직분을 받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했는데, 내가 이거 헌금하고 내가 이거 하고 이거 내가 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꾸 내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거 강대상 이거 내가 헌금할 때 이거 내가 한 건데,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땡이지 왜 내가 한 게 자꾸 드러나요? 아니 내가 이거 마이크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물한 건데,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 마이크를 바꿀 것 같으면 갑자기 어떤 장로님이 와가지고 내가 헌물한 건데 누가 감히 이거를 갖다가 바꾸냐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했던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교체가 되는 그런 일들도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강대상 이거 1cm 옮겼다고 잘리는 담임 목사님도 봤어요. 여러분 그거요 교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한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로채는 인생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하고 반주를 하고 방송실에서 아니면 이 모든 청소와 이런 것 할 때에 자꾸 나 자신이 드러나면요, 누구의 영광을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까먹고 도둑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따라합니다. 청지기 의식. 다시 한 번 더, 청지기 의식. 자, 청지기가 뭐예요? 하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인. 여러분들 하인을 청지기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인에게 뭘 맡겼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곳간 열쇠를 맡겼대요. 그런데 그 하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인이 이제는 주인 몰래 쌀을 빼먹고 이제는 소금도 빼먹고 옷감도 빼먹고, 이게 청지기입니까? 아닙니까? 청지기가 아니라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주리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며 영적인 도둑질을 이제는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성실하게 이제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는 타인의 재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와 땀방울을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빼앗는 것도 모두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불로소득 아닙니까? 땀을 흘리지 않고 얻는 이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정당한 투자라든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벌 수 있으면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돈 좋아해요. 그렇게 생겼나요? 아니 주면요 저 좋죠. 왜 누가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집 쓰레기통에 좀 버려주세요 그러면.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당한 투자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쓸 때에 있는 모든 결실들은 우리가 얻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고리대업을 하거나 비정상적인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주식 조작으로 인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오늘 그것을 이제는 부정하게 이야기하고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냥 아무런 수고 없이 얻는 그 이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그 한 영혼이 망가질 때에 어떻게 해요? 그 망가지게 만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내 목에다 메고 바다에 그냥 들어가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눈물을 주는 행위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부당한 이익이라든지 부당한 것들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유혹이 오고 그런 것들이 내게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그냥 여러분 끊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구나. 하나님, 내가 정당하게 벌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떳떳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 며칠 전에 새벽 기도회 때 전도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9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이 이를 얻을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예, 여기까지. 자,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잡,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성실하고요,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동하고 일할 때에 누가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억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기억하고요. 보니까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여러분들이 밖에서 예수님의 옛자를 전달하지 않아도 당신은 왜 이렇게 정직하게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닙니다. 제가 삼방제일교회 권사입니다. 제가 삼방제일교회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자, 거기에서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역시 다르구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든 현실의 모든 일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면서 하나님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그 감나무에 떨어지기 그 과정까지 우리가 힘써 노력하고 애쓰고 걸음도 주고 물도 주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 가운데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더 편하게 하는 것보다 내가 더욱더 성실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날마다 주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도둑질을 하려고 하느냐? 바로 그 행위의 뿌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탐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까? 그가 돈괴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으면서 돈을 훔치던 그 작은 탐심이 자라나 결국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끔찍한 도둑질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모든 불로소득을 내가 가져야겠다라는 그 탐심을 끊어버릴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로소득을 내가 취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있는 곳에서 이제는 탐심을 버리고 정직하게 성실히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여러분들의 곡간 가운데에 꾹꾹 눌러 담아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눠주는 구제와 베푸는 삶으로 이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할 때에 생명을 적극적으로 살리라라는 뜻으로 이제는 확장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그 뜻을 이제는 이어받아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내가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어라, 이것을 뜻하는 말씀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28절에 사실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이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더욱더 추가해서 우리가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방향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단순히 내가 도둑질 안 한 거에 있어서 칭찬받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수고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은혜의 손길, 구제할 수 있는 은혜의 손길, 베푸는 그 삶을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격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도둑질의 영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백신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신학교에 있을 때에 신학교의 신학생들 중에서 그렇게 도둑질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언제 어느 순간에 보면요, 양복이 털려 있고, 신학생 해봤자 양복 단벌 신사거든요. 어느 날 제가 옷장을 딱 열었는데 제 양복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이제 방학 때 되기 전에 창고에다가 제 물품을 이렇게 놨어요. 놓고 이제 방학 동안에 이제 한 2달 정도 되죠. 2달 동안 밑에 고향으로 내려와 있다가 다시 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지금도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책을 이제 서점을 가가지고, 그냥 일반 책은 너무 비싸니까 중고 서점을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돈으로 한 100만 원치를 책을 샀었어요. 그러니까 박스로 몇 박스가 되는데 갔다 오니까 그 박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같이 있었던 제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받았던 구두가, 금강제어 구두가 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 거와 똑같은 신발을 신고 계시는데 물어볼 수도 없고 가져갔냐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거는 병이구나. 도벽은 병이구나. 한번 일어나니까요, 그 사람은요 끊임없이 결국에는 잡혀가지고 결국에는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이 도벽에 있어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는 처음에 무심코 한 번, 2번 했던 그것이 이제는 간이 커가지고 바늘 도둑이 뭐 된다고요? 소도둑 돼가지고 처음에는 신발, 책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 당시에 300만 원짜리 노트북을 훔쳐가지고 결국에는 걸려가지고 경찰서에 인계가 돼서 학교에서 제명이 되고, 제가 그때 그것을 봤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가운데에 탐심을 없애야 되고요.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이 불현듯이 떠오르게 될 때에 그것을 이제는 저지해야 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연약한 자들을 돕는 손길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첫 번째 아르바이트 했던 게 어디냐면 저기 밑에 이제 요즘에 탑마트 옆에 보면 이제 청과물상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는 주유소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오래되신 분들. 그 주유소에 시급 1,200원 받고 하루에 12시간을 제가 일을 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끝나고 나서 방학 때 제가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3달 동안 했습니다. 해가지고 첫 번째 샀던 게 뭐냐면 기타였어요.
기타를 다 구입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기타를 메고요, 교회 와가지고 기타 막 치고요, 막 그것을 애지중지해가지고 수제 기타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막 애지중지해가지고 막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저한테 기타를 빌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딱 보니까 그 친구가요, 이름이 좀 길어요. 세미 깐짜라 꽃손입니다. 태국 친구인데 한국말을 잘해요. 자기는 대구 사람이래요. 태국 사람 아니고 나는 대구 사람이야. 대구에서 이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항상 이제 기타가 치고 싶은데 빌릴 사람이 없으니까 그나마 친한 저한테 와가지고 빌리는 거예요. 해균 빌려줄 수 있어? 있어? 빌려줄 수 있어? 그렇게 막 눈이 초롱초롱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안 빌려줘요? 그게 빌려줬어요. 한 번 빌려주고 두 번 빌려주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산에 올라가서 저희 학교 뒤에 있는 성주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또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이 기타를 주라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이거 제가 못 줍니다. 제 보물 1호입니다. 제가 처음 그랬어요. 제 보물 1호입니다. 내가 처음 해가지고 산 기타기 때문에 저는 못 주겠습니다. 야, 내가 너 생명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졌는데 그것도 못해? 결국에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어요. 주고 저는 이제 기타가 없는서 제가 오히려 빌리게 됐어요. 기타 치고 싶으면 나 한 번만 쳐도 돼? 그런데요, 주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 거요, 사람을 돕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에게 했던 모든 것, 이제 그것을 작은 소녀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 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예수님이 본인이 받은 거라고 인정하셨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거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주는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요, 주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 가면 저희 동기들은 항상 제가 밥을 사는 줄 알고 있어요. 제가 돈이 없어도 제가 밥 사는 줄 알고, 어디 가서 제가 차 사는 줄 알고, 다 저만 가면 해규나 부르면 그래. 그런데 줄 때마다 하나님이 더블로 공급해 주시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물물이 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퍼내야지 우물물이 샘물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샘물이 여러분들의 주머니 속에, 여러분들의 영성 속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따라합니다. 구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 적선하듯이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을 돕는 게 누구를 돕는 거라고요? 우리 주님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정성껏 드리는 것이 바로 구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도둑질 하지 않겠습니다. 영적인 도둑질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타인의 그 권리와 땀방울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 훔치는 것을 뛰어넘어서, 훔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내가 주님을 돕듯이 하나님을 돕는 은혜의 손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손을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역사로 이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니라. 생명의 말씀 읽고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법적으로는 도둑질 하지 않고 내가 떳떳할 수 있으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인생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것을 가로챘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가로챘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까? 오늘 나를 책망하시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불로서도 걸리다여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했다면 나를 용서하여